할렐루야. 오늘 저는 교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저주하십니다. 어떻게 저주하냐면 저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라. 엄청난 저주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범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가 있어요. 또 어떤 죄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는 그런 죄가 있는 것입니다. 회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려고 했는데 그걸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어떨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해요. 그러면 이제 그 죄를 범할 때 교회가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그런데 권면을 여러 번 해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할 교회예요. 죄인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내가 과거에 전과가 막 15범입니다. 내 일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런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죄든 작은 죄든 차이가 없어요. 저 같은 목사도 죄가 있거든요. 또 아주 흉악한 죄인도 죄가 있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다 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래도 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겠지. 여러분 기억 안 하세요?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을지라도 진실로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 죄를 깨끗이 씻고 그 죄를 아예 기억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후에 하나님 그래도 제가 과거에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언제 네가 그런 죄를 지었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지만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아예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기억을 안 하세요. 그러나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주 슬퍼하시고 그리고 그런 상태로 교회를 계속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면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만 중에 교만이 바로 이런 교만이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교만이 우리에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만에 거하면 안 돼요.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면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그냥 용인해주고 책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떠받치는 그의 몸이고 교회의 주인은 머리 대신 예수님인 거예요. 머리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용납을 안 하는데 우리가 뭐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사랑으로 받으시는데 우리가 막 저 사람을 차별하고 꺼려하고 그것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머리 대신 주님의 기준이 뭔지,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나아가는 게 그게 바로 경건이고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신부로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내 사랑하는 신부라. 그리고 또 자기 몸이라 그렇게 여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오셨어요. 처음에는 아담만 있었는데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으니까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어요.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죠? 자기 아내를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여기십니다. 자기 아내이고 신부이고 또 내 살이고 내 뼈라는 거예요. 내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심히 사랑하십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더럽혀질 때 슬퍼하시고 그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오늘 저는 우리 엠마오 교회 3주년을 맞아서 교회란 무엇인가, 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또 그 교회를 아끼시고 또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것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걸 살펴보기를 원해요. 교회는 그냥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대한민국이 무슨 공동묘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가면 이슬람 사원, 불교 사원이 가득해요. 그거보다 하나님 섬기는 교회가 가득한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교회가 그냥 많이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순결한 교회예요. 그 순결이 더럽혀질 때 주님은 너무너무 실망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7교회가 나와요. 그 7교회는 모든 교회의 7가지 유형을 말합니다. 근데 그 교회들 중에 5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책망하셔요. 7교회 중에 2교회만 칭찬받고 5교회는 주님이 책망하셔요. 근데 책망을 왜 하냐면 아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새로워지라는 거죠. 주님이 그 5교회를 책망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순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그거예요. 너희가 뭐 일을 열심히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예배를 잘 안 드린다, 그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전도를 안 하는구나, 그런 책망도 아니었어요. 너희가 구제를 게을리한다,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주님의 책망은 딱 한 가지.
너희가 순결하지 않다. 5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엠마오 교회 3년 됐는데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원한 그런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5장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을 묘사할 때 오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인내하는 자에게 위로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부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고자 하는 자에게 다시 사는 것도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힘들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죠. 힘들다고 그냥 자살해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그 상황을 견뎌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인내만 하라는 게 아니고 인내하는 자에게 위로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 위로가 임해요. 그래서 능히 그 상황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냥 천년 만년 계속 인내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인내할 동안에는 위로를 같이 주시고 그리고 그 인내가 끝날 때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여러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데 이 십자가는 가정에서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고 또 직장에도 십자가가 있고 교회에도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 가나 주님은 십자가를 주시는데 이 십자가를 자꾸 외면하고 피해 다니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를 자꾸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 힘들어요. 피해 다니는 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도망 다니면 그게 사는 게 아니죠. 깨끗이 자수해서 벌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서 출소하면 새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도망 다니면 계속 신분을 속이고 피해 다녀요. 어디서 경찰차만 와도 막 움찔하고, 그렇죠? 누가 날 알아볼까 봐 모자 푹 눌러 쓰고 이러고 평생을 살아야 돼요. 사는 게 아니겠죠. 마찬가지. 하나님 자녀는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피해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교회란 십자가를 지는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두 가지를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일, 난처한 일, 보기 싫은 일, 피하고 싶은 일을 다 피하고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 있을 수 없어요. 저절로 그냥
교회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피하면서 어떻게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가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란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구성원이 주님을 본받는 것에 뜻이 같은 교회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것에 뜻을 같이 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어떤 똑같은 성향을 갖고 뜻을 같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것에 뜻을 같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는 자랑하는 사람도 없고 조롱하는 사람도 없고 원망 비난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를 본받는 것에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여도 은혜가 있어요. 수근수근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이 없어요. 예수 본받는 게 뜻이 맞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서로 높여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예수님을 본받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니까 따뜻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원망이 있어요. 서로를 비난해요. 대놓고 하진 않아도 물밑에서 그런 말들이 늘 수근수근 오가고 이 사람 둘이 모여서 저 사람 비판하고 저 사람 둘이 모이면 또 누구 원망하고 교회 안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더럽혀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그 영적으로 지금 더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이게 뭘 말할까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심 같은 거는 우리 마음에서 자라나는 쓴뿌리입니다. 어떤 사람 마음에 이 쓴뿌리가 나서 본인을 괴롭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듣는 사람도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말하는 자도 더럽혀지고 듣는 자도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분위기가 점점 커지면 교회가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성령님이 가장 정확히 아시거든요. 성령의 근심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뜻을 같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사랑이 다 식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 중에 5교회가 주님 앞에 야단 맞았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들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6절, 오늘 본문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교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한 뜻이 되면 그 다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볼 때 한 자리에 모여서 노래 부르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본받음에 한 뜻이 된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영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 주님이 큰 영광을 얻으시고 그리고 그 교회 전체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비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하시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한 뜻이 되고 한 마음과 한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을 주셔서 교회 전체야 전원이 다 축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요. 예. 우리 엠마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말해도 안 믿는 가족들이 마음이 녹아져서 주님께 돌아와요. 1000번, 10,000번 말해도 안 듣는 남편, 아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마음이 열려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 자녀들도 다 잘 풀려요. 예,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고 사업도 다 잘 되고 직장에서도 잘 되고 그리고 지병도 다 사라지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일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해지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데 왜 능력을 사용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흘러 넘치시는데 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지금 돈이 너무 많은데 그 돈 쓰고 싶지 않겠냐고요. 하나님도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지 않으시겠냐고요. 그러나 만일 우리 교회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지지 않고 그저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만남에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그런 마음속은 차갑게 식어서 너는 너 나는 나, 우리 각자 도생이야, 우리가 복 받는 것도 각자 할 일이지 누가 뭐 참견할 일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이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풍성한 복을 이렇게 인색하게 주실까? 교회의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축복의 문을 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유불문, 뭐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뭐 교회 하는 꼴이 배기 싫어, 뭐 저 권사 때문에 내 교회 안 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이유불문하고 우리가 마음이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한 마음 한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게 된다면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그런 악한 영의 괴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지 뭔가 내 마음의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고 교회로부터 분리되게 만들고 그냥 나 혼자 잘 믿으면 돼.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하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 원수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에요. 나 혼자 믿음 잘 지키면 된다. 여러분 해보세요. 잘 지켜지지도 않고요.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엘리야도요. 자기가 혼자라고 느낄 때 넘어졌어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사람이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그런 사람도 자기가 혼자라고 딱 느낄 때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호렙산 동굴에서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죠. 네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주여 저 악한 자들이 모든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였고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 하나이다. 내가 어디 가겠나이까. 자기가 혼자라고 느끼니까 아무런 은혜도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런 말 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너 혼자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너와 함께하는, 너와 같이 하고 한마음 한영으로 나를 경배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이스라엘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일으키실 때 그 말씀으로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혼자라고 느끼면 넘어졌지만 7,000명이 나와 함께라고 생각할 때 다시 힘을 얻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절대 나 혼자 믿음 잘 지켜서 내가 온전해지고 성장하고 복받고 이런 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믿음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면서 복 달라 하면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 방식대로 살면서 복을 구해야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방식대로 살면 복을 구하지 않아도 주셔요, 여러분. 자동이에요, 자동. 하나님 방식대로 안 살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복 구해도 하나님 복을 못 주세요. 하나님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식대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와주시질 않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도 물론 잘 선택해서 다니는 게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봉사 좀 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한 뜻이 돼야 돼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한 뜻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게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데, 거룩하지 않은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받아 아버지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어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될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한 사랑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을 1%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전혀 사랑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받으라. 예.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이 그냥 우리 형제가 어떤 더럽고 악한 죄를 범해도 그냥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도 그런 식으로 우리를 받으시진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받아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은 부족한 부분을 품고 채워주라, 그 얘기예요. 내 옆에 형제를 보면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나도 그런데 누구나 다 부족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저부터 시작해서 다 저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모를 땐 그걸 못 보지만 깊게 사귀면 부족한 부분이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거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품고 채워주라는 거예요. 고치는 거는 본인이 노력해서 할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는 내가 그 사람을 뜯어 고치리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주님이 네 옆에 형제를 보면서 결점을 찾아내서 뜯어 고쳐라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의 부족함을 품고 네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 바로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아, 저 사람 저게 부족해. 꼴보기 싫어. 이 사람 이게 부족해. 같이 있기 싫어. 피곤해. 그러면 여러분 혼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아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도 안 열려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은 사람 찾아다니지도 말고 완전한 교회 찾아다니지도 말고 그런 데는 없으니까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준다.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공통점이 있어요. 원망을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 안에서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고 있다.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무시하고 소홀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다른 사람에게 일도 관심이 없어. 내가 못 받는 거는 너무 서운한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고 사랑하고 있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날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사랑으로 못 채워요. 남편 사랑으로 못 채워요. 아내 사랑으로 다 못 채워요. 그거 기다리다가 그냥 병들어 죽어요. 원망 속에서. 그러지 말고 예수님 사랑을 구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거를 구할 때 주십니다. 여러분 구해 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가 구하면 그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채우시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리라. 이게 바로 형제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했잖아요. 그게 받는 거예요. 형제를 채우는 것.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정죄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받으리라. 우리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 형제에게 주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형제에게 주는 대로 하나님께 받아요. 좋은 것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나쁜 것 주면 하나님이 나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을 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물질에 대한 축복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문맥을 가만히 보세요. 집에 가서 이 누가복음 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를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주라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 의미예요. 우리가 형제의 부족함을 내 사랑으로 채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함을 채우시고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교회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시냐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 이루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주어야 할 걸 다 줬다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걸 다 줬다. 그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해서 모든 말씀도 다 주었고 내 피도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주었고 내 온 몸도 생명도 주었고 사랑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신 것처럼 우리 형제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줄 수 있을 때 바로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에 하나가 된 것으로 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다 주었다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나도 다른 사람을 채우기 위해
내가 줄 수 있는 걸 다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를 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줄 수 있는 거를 누굴 위해? 부족한 형제를 위해 다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것에 한 뜻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과 한 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엠마오 교회가 이제 3주년이 됐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나누고 싶은 게, 우리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갈 때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가져야 될 비전이 뭘까요? 몇 명 모이는 교회,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는 교회, 뭔가 특별한 사업을, 거룩한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 뭐 이런 비전을 세울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이 우리의 앞으로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크든 작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런 교회를 위해 섬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